바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을 행하는 믿음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또한 핍박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때로는 평강을 누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능력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요즘에 제일동포에 관한 소설이 유행합니다. 파친코라는 소설입니다. 이민진 작가는 소설 제목을 다른 한국어로 사용해도 되지만 파친코라는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터뷰했던 사람들, 제일동포인들이 파친코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살았던 인생이 마치 파친코, 도박판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파친코는 카지노와 같은 도박입니다. 절대 돈을 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도박을 하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일동포들의 인생은 이런 도박판과 같이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일동포들의 삶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불평등,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혹독한 인생을 맛보아야만 했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제일동포를 향한 괴롭힘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그들을 향해서 더욱더 거세져 왔습니다. 그러나 제일동포들은 편견 속에서 여전히 버텨왔고 그리고 또 버티고 또 버티면서 가차없는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그 존엄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성,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발버둥 치면서 살았습니다. 이민진 작가는 파친코라는 그 제목 속에서 한국인들이 그만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발버둥 쳤다는 것을 그 제목, 파친코라는 제목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제일동포가 살았던 일본, 그 일본의 현실보다 더 혹독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나라가 아니라 이방 나라처럼 로마 나라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상을 섬겨야 될 나라가 되었고 또한 다른 왕을 섬겨야지만 자기의 목숨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존엄성,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존엄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라도 우리가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과 또한 하나님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면 그 누가 우리 가운데에 구원이 있다라고 믿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감사로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며 또한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환난이 있지만
다르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혹독한 인생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얻은 평강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그 평강과 평화를 위해서 불공평, 불평등, 괴롭힘, 거짓, 술수, 또한 악한 것을 도모해서 자신의 평화를 만들어갑니다.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남을 괴롭히고 남을 때리는 것에 결코 마음에 생각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한다라고 또한 바울은 얘기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방법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그 평강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평강은 말씀의 행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평강이라는 것, 세상 가운데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때가 바로 평강의 시작이다 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 같이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라고 했고, 또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맡겼고 우리에게 주실 그 풍성함을 느끼면서 바라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지 어떨지 몰라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매일 듣지만 변함없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말씀만 들었지 그 말씀을 행함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고 듣고 받아들이고 배웠다고 말하지만 정작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람들도 혹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가에 씨앗이 뿌려지고 또한 가시밭에 씨앗이 뿌려지고 또한 돌밭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그 열매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요 또한 배워도 배운 것이 아니요 또한 뿌리가 박혀도 그 생명이 없는 것처럼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것, 그 행함이 없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행함이 없는 그 믿음, 행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죽은 시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순종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죽은 자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보다 더 무서운 것, 그것은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말씀을 들어도 나 몰라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말씀을 들었는데 그 좋은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혹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 좋은 것, 더 악하고 오히려 더 나쁜 것은 악하고 나쁜 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1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말은 앞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너희의 아비 사단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입으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함은, 그들이 행하는 말과 또한 삶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8장 44절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구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을 해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배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악한 자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누군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지 않고 그들과 가까이 있던 사단, 악한 영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요 너희들의 아버지는 곧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기도, 그리고 주일열 설교 말씀, 그리고 매일 성경과 또한 기도로 나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가까이 있는 것을 품으면서 살아갑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가까이 있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악을 품었고 악한 생각을 했고 남을 헐뜯었고 또한 오히려 남을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위와 위신을 깎아내리는 것에 그들의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배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말과 행동에서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가운데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 너희들이 받았던 것, 그리고 너희들이 듣고 배웠던 것을 행하라. 바울은 십자가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곧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갖고 예수님이 행했던 그 말과 행동들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세상과 아주 밀접하게 있고 아주 가까이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더 큰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로부터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로부터 본인 되는지.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과 가까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혹 누군가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탓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 누군가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했다면 너희들 잘못한 사람들을 욕할 수도 있지만 결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배우라, 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이 되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부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고 나부터가 먼저 악한 생각과 악한 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 역시 보고 배운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 말씀대로 행하기를 거부한다면 나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악한 길을 배우게 됩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본받을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처럼 때로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어느 중직자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에 평강을 주실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평강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본받는 성도들이 태어나고 또한 그 성도들을 말미암아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평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부터 시작합니다. 나로부터 순종하면 교회가 순종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순종하게 됩니다. 평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꺾어 버려야 됩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에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 스스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평강이란 것이 말씀대로 사는지 또한 변성하며 성찰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선한 길을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마저도 선한 길로 가야 합니다. 내가 그 길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게는 아주 관대합니다. 착하고 옳고 정결하고 또한 경건하게 그리고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대하게 베풉니다.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베푸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 나의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간대함을 베풀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거짓인지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또한 거짓의 소문인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에 대한 비방을 끊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을 낮추고 남을 더 깎아내리는 것에 더욱더 신중하고 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나의 편에서는 내 사람에게는 아주 간대하지만 오히려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에게는 그 악한 생각과 계획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에든지 착하고 옳게 정결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에게 향해서 원수에게 복수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역시도 그렇습니다. 무엇에든지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든지 때로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든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정결함, 동일한 착함, 동일한 옳음을 행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인지 참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는 거짓말하고 거짓 소문을 내기를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꾸며내고 자신을 옹호하고 또한 남을 헐뜯는 것에 마음에 쉽게 하고 쉽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건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고상함과 기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하다는 것은 이익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옳은 길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과 맞는지를 따져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옳은 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만든 법과 우리의 삶이 동일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과 또한 하나님께 세우신 위정자를 통해서 만드신 법에 우리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옳은 기준에서 나 스스로를 만들어갑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맞으면 다른 것이 틀렸다고 해서 오히려
옳은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법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결해야 됩니다. 오염되거나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이나 동기 또한 생각들 가운데 정결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만 옳습니다. 겉으로만 번지르하게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모든 길 가운데서 내 것을 위해서 또한 나의 뜻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모임을 만들고 또한 그 모임을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한 방편으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 통해서 우리는 사랑받을 만해야 합니다. 혼자만 즐거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한 서로에게 사랑을 받을 만큼 옳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하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칭찬받을 만해야 됩니다. 칭찬받는다는 말은 이 말에 좀 주목해야 됩니다. 유페마라는 단어인데 평판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타인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며 매력을 느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참 쉽지 않죠. 우리 편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호의를 또한 매력적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수에게 또한 빌립보가 겪고 있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방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느끼고 매력을 느끼고 평판을 좋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을 이용하기에 마음이 먼저 섭니다. 남의 평판을, 남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받고 남을 더 좋게 만들려 주기보다는 남을 이용해서 나 자신을 높여가고 남을 통해서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칭찬받을 만한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빠친코 그 제목에처럼 세상은 불공평하고 불평등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욱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악한 일들을 많이 하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은 다른 이들에게 대한 분노를 가득 채워서는 다른 사람에게 뿜어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핍박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핍박하면 될까요? 차별이 있다고 해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면 괜찮을까요? 누군가 나를 욕한다고 해서 그들을 욕하면 될까요? 그것은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있어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의 방법들을 배워가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배운 것들이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거짓말하게 되고 가만히 있어도 나를 위해서 숨기게 되고 가만히 있어도 남을 낮추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소문을 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겪어왔던 삶입니다. 악한 본성에서 따라서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존엄성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달라야 한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에 역하지 않고 오히려 버려질 만큼 더럽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버리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히려 매력 없는 사람, 오히려 호의를 느끼지 않는 아주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이 덕은 단순한 덕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얻는 덕의 평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하나님의 영광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놀라운 사람에게 내재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면 내 찬송이라는 말이 바로 아까 보았던 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 앞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사람들, 또한 세상 가운데 덕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볼 만한 덕으로 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대로 불린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흑암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지만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눈먼 자들에게 눈을 밝혀주고 오히려 감옥에 갇힌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밝은 빛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혼란 속에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옳고 참된 일을, 세상은 거짓되고 술수를 사용하지만 정결하고 또한 사랑받을 만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대로 살아가는 이 예수님, 백성들과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 예수님, 또한 흑암 가운데서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실 예수님, 그 말씀대로 살았고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미덕과 이런 덕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니라. 기림이라는 그 단어, 인정한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죠.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그 사람들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결한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도덕적인 것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리고 그 이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빛나게,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정결하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내어놓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계획들이 깨끗한지도 우리는 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진짜 평강에 또한 소망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살아가십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이 세대 속에서 안정이 없고 평강이 없다라고 해서 불평불만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한 구석 마음속에 교회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세상과 같이 살아가지 못해서 불평과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해서 오히려 마음속에 불만과 분노들이 쌓여서 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내 마음 한구석에 남을 헐뜯고 남을 죽이고 싶어하고 또한 악한 습성대로 말하고 싶은 것이 마음속 한구석에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악한 제2의 습성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바울이에게 말하듯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배운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참되고 옳으며 경건하며 정결하고 그리고 사랑받을 만하며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나부터, 우리부터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나부터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교회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행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가 지금 이 순간부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부터 평강이 시작되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뢰와 있는 확답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 끝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는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습성을 살피게 하시고 또한 악한 모양, 그 모양까지도 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혼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참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더럽고 추하게 살아가지만 우리를 향해서 경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은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옳은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기준대로 또한 세상의 법의 기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는 마음 가운데 더러움이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밖으로는 깨끗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의 계획까지도 동기까지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원수까지도 품으며 그 원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죄의 습성들을 버릴 때에 나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교제와 가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던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겠다라는 결단으로 기도합시다. 세상 속에서 살고 세상의 문화를 맞닿아 살아가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며 나의 삶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시다. 나부터 악한 생각을 버리고 나부터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믿음에 본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문화들, 세상의 생각들, 또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또한 세상이 성공했다는 많은 길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맞닿아 있어서 그것을 끊을 수가 없고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고 그것을 아버지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세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습성이, 내가 갖고 있는 정말 나쁜 생각들,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돌아볼 수 있게 반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 다 옳다라고 믿어지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우리를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나로부터 교회가 변하게 하시고, 나로부터 가정이 변하게 하시고, 나로부터 내가 모여있던 많은 직장들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 나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리스도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운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수요기도회를 영상으로 드리게 됐지만 함께 만나면서 드리는 예배처럼,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예배처럼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다음에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